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5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 양육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영적 어머니로 세워져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서 살아갈 때, 또한 영적인 어머니, 또한 영적 부모로서 영적인 양육을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갈 때 그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됨을 우리는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한 가지를 더해 보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마음과 비전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운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운을 세웁시다. 믿음의 가운을 세웁시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훈이 있는 가정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는 가훈이 있다. 아니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다. 가훈 없으신가요? 가하만사성 맞습니다. 예, 우리 많이 들어봤던 또 그런 가훈이죠. 요새는 이렇게 가훈이 있는 거를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도 없었던 것 같지만 종종 친구들 집에 가보면 이 문 위에 이렇게 가훈이 붙어있는 액자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훈을 적어서 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가훈을 보면 너무나 비슷하고 뻔한 문구들이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자, 뭐 아니면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자, 그런 뭐 뻔한 문구였는데, 우리 아까 화면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써놓은 집이 있다면 좀 길게 뭐 머리에는 지혜를,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뭐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놓은 가훈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예화에서 보니까요, 한 가정의 가훈이 아빠 말 잘 듣자라고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가훈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날에는 그 밑에 한 문장을 더 써놓았다고 해요.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엄마 말도 가끔 잘 듣자라고 엄마가 써놨다고 합니다. 또 어릴 적에 학교에 가면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교실마다 저렇게 정가운데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한쪽에는 학교의 교훈이 써 있고 한쪽에는 학교 급훈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너무 옛날 사람인 걸 티내는 거니까 좀 자제하시고,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나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칠판 위에 저렇게 급훈이 있었는데, 혹시 어릴 적 학교 다니실 때 급훈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 급훈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정해서 적어 놓은 것 같았어요. 급훈 또한 뻔한 문구가 많았습니다. 근면성실, 아니면 뭐 시간을 아끼자. 고등학교로 가면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또 급훈들을 많이 적어놨던 것을 보는데, 재미난 담임 선생님은요, 급훈에다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썼던 선생님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도 아이들이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정말로 교실 위에다가 적어놨던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훈이라는 것은요, 한 가정의 윤리적 지침이자 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덕목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이러한 가훈을 세우는 목적은요, 가족의 구성원이나 이제 후대 후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이런 가훈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가훈이란 단어 속에는요, 삶의 기준과 방향 그리고 그 가정이 이끄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 이 가훈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가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 믿음의 가훈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가정은요, 삶의 기준과 방향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의 가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이자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들은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방향성과 중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가훈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과 선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선포와 고백이지요. 이 말씀은요, 사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가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벽에 저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 작은 십자가와 함께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저희의 가정을 시작으로 하여서 앞으로의 후손들이 평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희 가정은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 마지막 이 부분에서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치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전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1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먹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킨 후에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버릴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대표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선포는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의 결단을 넘어서서 가정 전체의 믿음의 방향성과 그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모든 삶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중심과 방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이미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책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곧 여호수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갔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가온과도 같은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가온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가온은 신앙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우리의 가정들은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믿음의 가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의 가온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그 믿음의 가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부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 백성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온 두 번째 특징은 이 믿음의 가온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때마다 매 세대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전수하였죠. 그들은 단순히 율법적인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여 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가온은요,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영적 DNA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가온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과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신앙의 DNA를 물려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그저 지리적인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가정에서의 이 믿음의 가온을 세우는 일은요, 바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준비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온은 단순히 글로 적힌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중심과 방향이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의 가운을 세우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였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가운을 세우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 믿음의 가운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중심과 방향성이 잡히게 되고 그 믿음의 가정과 세대들로부터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바로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가운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함께 실천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살아낼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운은 단순히 가족들이 그냥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에서 지나다니면서 바라보고 지나치는 액자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가운은 믿음의 가정의 신앙의 중심과 방향이며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운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가운을 세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